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은 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라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말라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말라기죠. 이 말라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오늘 3장 1절에 나오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란 사람이 특정 사람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말라기라고 할 때 내 사자라고,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자, 선자들이 하는 건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하는 건 딱 두 가지를 전합니다. 사자들이 하는 핵심 두 기둥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오늘 특별히 3장에는 뒷부분이 조금 다른 주석서에도 보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지금 다른 주석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세례 요한 여기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이 내 사자는 지금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사가 세례 요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오늘 딱 등장 세례 요한이 유일무이한 그런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에 물론 어쩌면 범죄한 아담조차도 전했던 것이 물론 그가 죄를 사탄아까지 따먹었지만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또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시복음이 이 아담에게 전해지고 여인이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런 했던 것처럼 아담은 분명히 구원 받았을 겁니다. 천국에. 왜? 거기서 그가 그런 지혜를 짓고 그래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고 복음을 줬고 실제로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두 아들에게 아벨과 가인을 낳지만은 그 믿음의 계보가 지금 연결된 하나에겐 그 믿음이 연장이 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아벨이란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됐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범죄한 것도 그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다 듣고 나는데 아담과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아벨과 가인이 가는 길이 틀려. 그때 어쨌든 아버지 아담이 전해줬던 그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아담을 이어가는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그 믿음의 계보들이 계속 생겼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것들도 똑같은 물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어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는 어느 부분을 많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부분적으로 듣겠지만은 그 핵심은 똑같다고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 이 믿음을 가서는 똑같은 그 계획을 똑같이 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7장 3절 표현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계시록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는 아담과 하와의 아담부터 사실은 계속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 왔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국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말라기 3장에서도 세례 요한과 또 바로 나오는 것이 여기 언약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주석서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이 언약의 사자가 오리니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 이 뒷부분은 조금 좀 비유적으로 좀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여기 말라기 3장에서는 그 지금 세례요한에 관한 앞으로 올 세례요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예언하고 그리고 여기 또 세례요한이 와서 할 게 뭐냐면 그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 뭐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라기에서요. 말라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나의 사자라고 했죠. 나의 사자. 나의 사자.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요. 앞서 보낼 것이다. 특별히 그 앞으로 올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길 준비하는 그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의 이 구절을 보면은 이 내용이 근데 특별히 이 사자에 있어서 어떤 그 이 말라기의 이 역사의 핵심이 사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결국은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니.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결국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구원받는 길도 오직 뭐라 했어요? 이것을 믿는 거라서 이것을 믿는 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믿음 그거 안 해요.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믿음으로 봐. 다만 그 믿음을 구약시대는 믿음이 아직 오질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 믿음이 왔다는 게 뭡니까?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사는
그러한 길들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로 그것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 믿음과 복음을 믿고래요. 복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이후에,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 이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 뭐 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 약속에 닿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 초등교사. 그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린 거죠. 제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율법 아래 있다는 것,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구약 이전의 성도들은 다 사실은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아직 오진 않았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을 믿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진 못했지만, 첫째 것이 실제로 폐해지지 않았지만. 근데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다고 할 때, 제가 은혜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느냐 이거를 가끔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쉽게 설명한 것이 뭘까 할 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있다.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로마서 7장에 이건 물론 이것은 어떤 한 면을 말하는 거예요. 한 면을. 근데 이것은 결국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나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7장에 내 속에는 이런 선한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실제로 행한 것은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그 상태에서, 그 상태조차도 소중한 게 뭐냐면, 선을 행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선을 행할, 어떻게 선을 행하게 합니까? 육체를 패해버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로마서 8장 3절에서 정확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 복음으로 이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준다고요. 마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의 핵심이 뭔지도 정확히 몰라. 사실은 그냥 무조건 우리의 죽으시고 죄 용서해 줍니다, 그 얘기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제가 항상 은혜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예배에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거를. 구원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새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과정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중보로서 뭐가 있냐면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이전에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계속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데 이 옛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옛사람은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의 핵심 두 모양은 자기의 의와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현저한 일, 그리고 자기의 계속 이거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를 이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의 어떤 육체의 현저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며, 그리고 우리 내가 스스로 내 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하게 한다. 물론 세례요한에 그래서 사실 주요 사역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 이 말라기서에 특별히 이 독특한 그 눈에 띄는 큰 구조는 뭐냐면 말라기가 기록되는 시점에서 지금 이 말라기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지금 일을 얘기하고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앞으로 할 일을 세례요한을 보내서 할 일을 얘기하고 또 지금 일을 합니다. 지금 일.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말라기의 사역은 계속 돼야 된다. 말라기의 사역은 계속 나의 사자 말라기의 사역은 계속 돼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말라기의 사역이 결국은 사실은 두 기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의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라고요. 그 일을 한 거라고, 그 일을. 근데 특별히 이 말라기서 세례원이나 이 말라기에 기록된 이 기록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례요한이 와서 주로 했던 게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례요한이 와서도 했던 것이 너희들이 만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 그러면서도 너희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이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만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은 그가 깨달은 첫 번째 그 자기 동족을 향한 고통을 위해서 첫 번째 깨달은 다시 깨달은 말씀이 물론 그 깨달음도 갑자기 뭐 없던 걸 한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이란 거는 진리의 깨달음이란 건요 원래 없던 걸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자기 동족을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면서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돌판 받고 내려왔을 때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지 야 얘들 다 끝내고 너랑 다시 시작하자. 너무 하나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도 본심은 안 했겠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부모님 자기들 보고도 임시기다. 지금 나가라고. 그럼 진짜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거냐고.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다 지어질지언정. 사실 모세의 중보로 인해가지고 다시 이제는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이 세례요한도 그렇고 이 말라기도 그렇고 그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췄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결국 또 잘 못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향하게 돼 있어요. 방향 자체가 그러거든요.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방향 자체가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분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그 핵심은 약속이랬죠, 그죠? 이 약속.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보낸 목적이 그건데요. 창세전부터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낸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이거든.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라기에서는 세례요한, 여기서 말라기 3장에서 이제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은 세례요한의 어떤 타협 중에서 특별히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말하지 못하고 세례요한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세례요한이 혼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한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요한보다요 우리가 훨씬 영적 어떤 면에서 그때 보면 큰 자예요. 그 말 들으니까 왜? 세례요한에게는 그 복음의 계시가 완전히 확 열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다는 몰랐다고. 어떤 부분적으로 알았죠. 그러나 세례요한도 두 가지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어요. 결국 그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마음만 예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가라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아요. 세례요한의 실제 육신적으로 제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스승인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다고요. 나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됐고 저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보냈다고. 그러면 세례요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 때 사람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은요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두 가지를 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전하지 않고 두 가지를 행하지 않는 것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이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는 그리고 이 두 가지 아래 믿음 안에 가는 이 길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회개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없죠? 좁은 문, 좁은 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앞으로 있을 말라기의 사역. 지금 말라기가 기록된 시점에서 지금 말라기의 사역. 지금 1장부터 지금 2장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말라기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할 것이고. 사실 그러나 지금 말라기에서는 입장에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아까 말했죠. 아담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 사역은. 근데 실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자 아벨은 형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아벨 얘기잖아요. 아벨에게 피를 흘린 거기서부터 제단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사자 이 역할을 했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반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고요. 아벨의 피부터 이 제단에서 흘린 그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니들도 똑같은 니네 조상들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수많은 선자들. 그래서 또 예수님이
포도원 그 비율을 어떤 비율을 있잖아. 어떤 임금이 농장을 만들었고 멀리 가가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막 능욕하고 보내잖아요. 마지막에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환영하는 데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척을 받습니다. 왜? 그것 자체가 죄인된 인간은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말락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말락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교회 나오면서도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왜 거부감을 느낄까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제가 뭐 예수님 믿는 것도 남들처럼 어떤 특별한 것도 굉장한 체험이 사실 저는 그런 체험도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별 체험 다 했더만. 그러나 제가 지금 전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전하는 이런 말씀들 대부분 많은 내용들을 18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가 됐던 그 믿음이 거의 바탕이에요. 거의 중심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그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나도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 18살 처음 믿은 사람이 18살 그 처음 믿고 뭘 얼마나 알겠어. 근데 나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 너무 아직까지도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은 실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주변에 아직 믿음 없는 분들에게 누구에 가서 엇박지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사실을. 정말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믿음이 없겠지 그렇게 다독이서 할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누군가에게 기회가 있는데 사실은 말해준다. 그게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라기의 역사의 중심에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전도입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성령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항상 두렵고 떨렸대잖아요. 내 말의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시면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이 내용을 말해줘야 돼요.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이거를 말하지 않고 제가 요즘 계속 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지만 약속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약속.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봐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은 예수님 가운데 99% 죽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100%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중간은 없어요.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힘과 능력은 안 돼요. 저도 제가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믿겠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열매가 뭡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은요, 걱정도 근심도 근심 나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역할을 정확히 하면은 이거를 전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때려치워.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무시하고 뭐 그러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어쨌든 여러분 이 말라기의 사역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걸 아는 먼저 받은 자를 통해 계속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오직 행하는 분은, 결국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만 통렬부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코워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람을 초월해 또 주님이 일하지도 않아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진짜 그 본론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전대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또 이 일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